오늘 하나님 말씀은 시편 15편 1절부터 5절까지 있는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5편 1절부터 5절에 있는 말씀을 제가 받들어 읽어드리겠습니다. 주여, 주의 장막에 누가 거하며 주의 거룩한 산에 누가 거하리? 정직하게 행하며 의를 실행하고 그 마음에 진실을 말하는 사람이며 그 혀로 중상하지 아니하고 자기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 이웃을 비방하지 아니하는 사람이니이다. 그 눈에 부도덕한 자를 멸시하고 주를 두려워하는 사람들을 존중하며 자신이 소원한 것은 손해를 입어도 바꾸지 않는 사람이니이다. 고리로 돈을 빌려주지 아니하고 무지한 사람을 대적하여 뇌물을 취하지 아니하는 사람이오니 이런 일들을 행하는 자는 결코 요동치 아니하리이다. 잠깐 말씀을 해서 기도드리겠습니다.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고 또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으신 위대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 주님은 저희들의 마음을 아시고 계획을 아시고 또 생각을 알고 계십니다. 저희들이 주님 앞에 부끄럽지 않은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늘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어서 어떠한 문제, 어떠한 어려움 속에서도 결코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고 달려갈 길을 마치는 그 순간까지 단 한 사람도 나고하거나 실족하지 않도록 주님 오른팔 장중에 붙잡아 주시옵소서. 또 저희들이 영과 진리로 아버지 앞에 경배를 드리고 또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위로와 힘을 얻을 뿐만 아니라 또 지체들이 서로에게 좋은 본이 되어서 함께 주님 부르실 때까지 또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서로 동력자로, 협력자로, 동반자로 함께 달려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모든 마귀의 공격과 또 방해를 차단시켜 주시고 이 마지막 때에 저희들이 또 해야 할 일들이 무엇인지 또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늘 주님 앞에 무릎 꿇게 하셔서 주님의 뜻과 기획 가운데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 위에 기름 부어 주셔서 저희들이 말씀을 통해서 많은 영적인 교훈들을 얻게 해주시고 또 저희들의 삶을 돌아보아서 부끄럽지 않는, 요동치 않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의 생애가 되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다시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오늘 본문은 역사적으로 볼 때는 다윗이 자신이 그 당시에 겪었던 또 상황을 표현한 그런 시라고 볼 수가 있죠. 교리적으로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즉 믿음과 행실에 대한 여러 가지 기준들을 제시하고 있는 것들이 분명합니다. 하지만 저와 여러분이 오늘 여기에서 영적인 교훈들을 통해서 그리스도인도 어떻게 살아야 이 험난한 세상에서 요동치 않는 그런 믿음을 지키고 견고한 신실한 삶을 살아갈지에 대한 부분들을 한번 깊이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풍랑이 심하면 배들이 파손되기도 합니다. 또 지진이 강도가 높으면 튼튼한 집이 무너지기도 해요. 또 태풍이 심하게 불 때는 커다란 나무가 뿌리채 뽑혀지기도 합니다. 이처럼 사람이 살아가는 날 동안에 다양한 문제들이 일어나죠. 사고라든지 질병이라든지 또 경제적인 어떤 어려움이라든지 이런 것들로 하여금 사람들이 쌓아놓았던 모든 것들이 한순간에 무너지기도 하고 또 고통을 받기도 하고 신뢰를 잃어버리기도 하는 것이 사실인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봤던 것처럼 요동치 않는다라는 말은 쉽게 흔들리거나 움직이지 않는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살면서 어려운 일을 당할 때 또 힘든 상황에 부딪힐 때 뭔가 흔들릴 때가 있다. 또 좋은 일이 또 좋은 기회가 자꾸 반복될 때는 안일해지거나 또는 교만해져서 역시 흔들릴 수 있는
상황이 될 수 있다는 거죠. 따라서 인생에 우리가 요동치 않는 삶을 지속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모든 것들이 균형을 이루어야 되는 거죠.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믿음도 소망도 사랑 모두 중요하죠. 그러나 한쪽으로만 치우쳤을 때는 뭔가 문제가 생기게 되고 그것이 실족하는 계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히 우리는 영적인 부분에서 또 혼적인 부분에서 육신적인 부분에서도 균형을 잘 이루어야 된다는 거죠. 영적으로 분별력을 잃어버린다든지 또 영적으로 질병에 걸리게 되면 마귀의 공격을 대처할 수 있는 힘이 없어지죠. 그러다 보니까 세상의 유혹에 마귀의 미혹에 넘어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혼적으로도 힘이 있어야 내가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겪을 때 잘 견뎌낼 수 있고 참아낼 수 있고 이겨낼 수 있겠죠. 그런데 혼적으로 정신력이 약해지거나 이런 마음이 어떤 해이해지게 되면 아주 작은 일에도 쉽게 흔들리게 되고 헛된 것에 마음을 빼앗길 수밖에 없다는 거죠. 물론 몸도 건강해야 언제든 주님 부르실 때 달려갈 수 있겠죠. 헌신할 수 있다는 거. 마음은 있어도 몸이 아파서 움직일 수 없다면 뭔가 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면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이처럼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모든 부분에 있어서 균형을 잘 유지시키는 것이 가장 잘하는 일이고 또 그렇게 할 때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지고 주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요동치 않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려면 진리의 말씀을 기본적으로부터 잘 양육을 받게 되면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이 되었을 때 세상의 유치한 원리들에게 따라서 끌려다니지 않는다라는 거죠. 또 온갖 사람의 전통과 교단 교리에 속지 않죠. 왜냐하면 정확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잣대로 또 최종 권위로 두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따라서 믿음이 견고하게 뿌리를 내려야만 세상의 모든 유혹을 이겨낼 수 있는 것이 또 마귀의 공격을 대적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하는 달콤한 말에 귀를 내어주지 않고 잘 분별하고 자신의 믿음을 세울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대를 우리는 마지막 시대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다. 그리고 마지막 시대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증상들이 너무나 많이 일어나고 있는 것도 사실인 것입니다. 특히 그 가운데서도 가짜들이 너무나 판을 치고 있다는 것. 영적인 부분에서도 마찬가지죠. 사람들이 자신들의 배를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팔아먹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또 온갖 그럴듯한 말로 사람들의 영적으로 무지한 자들을 꿰어내어서 종으로 삼아서 지옥으로 끌고 가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배교의 물결에 떠내려 가지 않도록 믿음의 뿌리를 견고하게 내리고 달려갈 길을 마칠 때까지 힘써 싸우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이죠. 마귀의 강력한 이런 미혹들이 사람들을 넘어지게 만들 것이고 실족하게 만들 것이고 달려갈 길을 포기하게 만들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저와 여러분이 이럴 때일수록 육신의 정욕을 위해서 욕심을 부려서는 안 된다는 거죠. 또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의 마음을 뺏긴 채 살아서도 안 될 것입니다. 이 시대에 누가 주님을 위해서 또 주님께서 맡겨주신 일들을 위해서 고난을 자초하며 믿음을 지킬 수 있겠는 것인가요? 그것은 주님이 곧 다시 오신다는 사실을 믿는 사람들, 또 주님 앞에 서게 됐을 때 자신이 행한 대로 주님 앞에서 상과 유업을 받는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들만이 어렵고 힘들지만 주님 오실 때까지 믿음을 지키려고 애쓰고 또 그렇게 수고하며 살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저와 여러분이 언제 주님이 오실지는 알 수 없지만 분명 주님 오실 때가 심히 가까이 왔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면 지금 힘들지만 어렵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여러분들이 믿음을 굳건히 세울 수 있는 또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 기뻐하시는 도구로 일꾼으로 쓰임 받을 수 있는 계기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요동치 않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오늘 또 세 가지를 살펴볼 텐데 첫 번째가 자신이 한 일에 책임을
줘야 한다라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뭔가 문제가 생기고 어려운 어떤 상황이 부딪히게 되면 남의 탓을 하게 되죠. 누구 때문에 그랬더라고, 또 무엇 때문에 그렇게 됐더라고 끊임없이 핑계와 변명을 앞세운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타깝게도 자신이 한 일에 대해서 책임을 지겠다는 사람들을 찾아보기가 어려운 것이. 그러다 보니까 세상은 점점 더 혼란스럽게 되는 것이고, 불법이 성행하게 되는 것이고, 또 불필요한 일들로 인해서 사람들이 시간을 허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치하는 사람들만 공약을 남발하는 거 아니죠. 그리고 그들이 자신들이 내세운 공약을 지키지 못하면서도 거기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고 오히려 무엇 때문이라고 또 다음에 또 다른 공약을 앞세우면서도 끊임없는 거짓말을 반복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죠. 교회도 마찬가지죠. 대형 교회들이 하나님의 일,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일을 한다라고 말하면서도 여전히 은혜의 복음이 아니라 사회 복음을 전하는 거 아니야. 오히려 사람들의 귀를 즐겁게 해줄 그런 많은 이야기들로 기복신앙을 통해서 인본주의적인 교인들을 만드는 그런 일에 앞장서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정말 두려워하고 자신이 한 일에 대해서 책임을 질 줄 아는 그런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의 자녀들을 찾아보기가 참으로 어려운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또 그들은 오랜 전통과 사람의 숫자를 앞세워서 세상적인 방법으로 사람들이 좋아하는 방식으로 사람들을 모으고 그 사람들을 통해서 교회 놀이를 하고 있다는 것. 그러다 보니까 오늘날 신흥 종교라고, 특히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십자가를 앞세우고 교회라는 이름을 쓰면서도 이단 교리들을 확산시키고 비진리를 양산해내는데도 그들을 대적할 수 있는 힘이 없다 이거죠. 그러다 보니까 자기네 교인들을 빼앗길까봐 두려워하고 불안해하는 그런 모습들이 참으로 안타까운 것이다. 비록 소수의 사람들이지만 복음을 증거하고 진리를 외치는 사람들이 있죠. 그러나 그런 사람들도 오히려 교회를 다니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비방을 받고 공격을 당하는 것이 현실인 것입니다. 신실하게 살고자 할 때 박해를 받는 것이 당연한 것이지만, 그러나 그것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에게 박해를 받는 것은 마치 예수님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이 자신들의 기득권을 빼앗길까봐 오히려 예수님을 공격하고 죽이려고 했던 그런 모습과 너무나 닮아 있다는 것. 지역교회가 세워지는 것은 하나님의 피로 세워져야 되는 것이고, 그 교회가 운영되는 것도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운영되어져야 되는데,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사람에 의해서, 운영진에 의해서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다 보니 결과적으로는 세속화될 수밖에 없고 기업처럼 돈벌이를 하는 비난을 면치 못하게 되는 것이 되겠죠. 따라서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이 어디에 있든 또 어떤 일을 하든 자신이 하는 일에 대해서 반드시 책임을 지겠다라는 각오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목사뿐만 아니라 집사뿐만 아니라 모든 형제 자매들 모두가 자신이 한 말과 행실에 대해서 책임을 질 수 있는 그런 자세로 임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쉽게 세상에 또 세상 제도에 유행에 요동칠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자신이 한 일에 책임을 지는 하나님의 자녀는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 것인가 하면 소원한 것을 반드시 지킨다라는 것입니다. 약속은 크든지 작든지 반드시 지켜질 때 그 가치가 있는 것이죠. 아무리 좋은 약속, 큰 약속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지켜지지 않는다면 차라리 약속 안 하는 것만 못하다라는 것이죠. 따라서 약속은 서로에 대한 신뢰로부터 시작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약속이 깨어졌을 때는 신뢰도 함께 깨어진다는 사실을 반드시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때로는 손해를 보고 어려움을 겪을 줄 알면서도 자신이 한 말을 지키기 위해서 계속해서 그 일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이 불리해진다든지 또는 피해를 입을 것을 알게 된다면 즉시 약속을 파기하거나 바꾸죠. 그러면서 어쩔 수 없었다, 지금 상황은 그럴 수밖에 없다라고 변명을 앞세우게 되는 것이죠. 따라서 그리스도인들은 가장 먼저 지키지 못할 약속은 처음부터 하지 말아야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자신이 했다가 지키지 못하면 거짓말쟁이가 되기 때문에 그런 거죠. 야고보는 우리에게 또 이런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5장 12절에 보면 나의 형제들아 무엇보다도 맹세하지 말라. 하늘로도 말고 땅으로도 말며 어떤 다른 맹소리도 말지니라. 다만 너희는 이해할 것은 이해하고 아니라 할 것은 아니라 하여 정죄에 빠지지 않도록 하라.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모든 일이 내가 한 계획대로 하면 잘 될 것 같죠. 그래서 돈을 빌릴 때도 내가 일주일 후에는 반드시 갚겠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또 어떤 일이 해결되면 내가 또 거기에 대해서 뭐를 하겠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그렇게 안 될 수 있는 일들이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이 처음부터 거짓말 하려고 하는 어떤 그런 마음이 없었다 하더라도 자신이 약속을 했다가 지키지 못하면 오히려 사람들에게 거짓말쟁이라고 비난을 받게 되는 거죠. 따라서 함부로 맹세하지 말라고 경고하시는 것은 자신이 한 말이나 행동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못하면 약속을 어긴 사람이 되는 거고, 약속을 어긴 사람이 되면 거짓말쟁이가 되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 것이죠. 에레미야 선지자도 오 주여 인생의 길이 그 사람 안에 있지 아니함을 내가 아나이다. 자신이 아무리 계획을 세우고 열심을 다한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지 않는다면, 원하시는 길이 아니라면 그 길이 반드시 문제가 생기고 어려움이 생겨서 다시 돌이킨다든지 포기해야 되는 경우가 얼마든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자신이 뭔가 약속을 했다면 반드시 지키고 책임을 질 줄 아는 그리스도인들은 쉽게 유동하지 않을 수 있겠지만 약속을 밥 먹듯이 파기하고 또 자신이 불리하면 언제든지 거짓말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면 언제든지 작은 부분에서도 흔들릴 수 있기 때문에 철저하게 우리가 자신의 삶을 돌아봐야 될 것입니다. 자신이 한 일에 책임을 지는 하나님의 또 다른 자녀들의 특징은 부끄러운 행동을 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목자라고 해서 부족한 점이 전혀 없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겠냐라는 거죠. 또 자신은 뭐든지 잘할 수 있다라고 말한다면 그는 이미 교만한 사람이 분명한 것이다. 하지만 하나님의 자녀라면, 또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이라면, 또 하나님으로부터 직분을 받았다면 최소한도 사람들 앞에서 부도덕한 행실로 인해서 비난을 받는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디도서 1장 6절도 보면 누가 되더라도 비난받을 일이 없고 한 아내의 남편이어야 하며 방탕하거나 불순종한다는 비방을 받지 않는 신실한 자녀를 두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뭔가 가장 기본적인 이런 부분들을 갖추어야 목자라든지 또 집사가 될 수 있는 어떤 조건들을 제시하는 것이죠. 또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비난받을 것이 없고 자기 고집대로 아니하며 쉬 화내지 아니하고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고 더러운 이익을 탐내지 않아야 됩니다. 이것은 목자에게만 해당되는 거 아니죠. 집사를 뽑을 때만 주어지는 거 아니라 이건 모든 그리스도인들, 성도들도 반드시 지키고 행해야 할 가장 기본적인 부분들이라는 것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알 수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12절에 보면 이는 너희가 이방인들 가운데 행실을 바르게 하여 그들이 너희에게 악을 행하는 자라고 말하다가도 너희의 선한 일들을 보고 감찰하시는 그날에 그들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죠. 또 다양한 장소에 갑니다. 내가 원하든 원치 않든 내 주변에서 많은 사람들이 나를 보고 있다는 생각을 여러분들 절대 잊어서는 안 되는 거지. 그리고 그들은 우리를 보면서 많은 생각을 하고 많은 마음에 결단을 내릴 수 있다는 겁니다. 따라서 내가 한번 뭔가 잘못하는, 비방받을 만한 일을 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믿는 하나님이 그들에게 비난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행실에 있어서 누구보다도 철저하게 자신의 삶을 돌아보았습니다. 부도덕한 그런 삶이 부끄러운 행동으로 드러나지 않고, 그래서 다른 사람들에게 죄를 짓게 만들거나 손가락질을 받는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그렇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자신이 직장을 다니거나 또는 어떤 사회에서 어떤 책임을 맡고 있거나 또 다양한 사람들과 함께 모이는 곳에 갈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라면 더더욱 자신이 하는 말과 행동이 곧 교회를 대표하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그리스도의 대사로서의 역할을 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한다면 철저하게 더 신중하게 자신을 돌아보고 지켜야 되는 거죠. 또 어떤 경우에도 악한 자들과 함께하는 그런 일에는 연루가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들이 하는 말을 동조한다든지 또는 적절한 선에서 타협을 한다든지 이런 모든 것들이 모두가 다 비난의 빌미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특히 악한 사귐은 좋은 행실을 부패시킨다고 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누구를 만나든 간에 그 만나는 사람들의 영향을 전혀 안 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자신도 모르게 그 영향을 받아서 말을 흉내낸다든지 행동을 따라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리스도인들의 생활은 언제 어디서나 자신은 물론 사람들 앞에서 특히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고 있는지를 점검해 볼 필요가 반드시 있을 것입니다. 베드로는 오히려 너희를 부르신 그분께서 거룩하신 것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하게 하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처럼 거룩해 줄 수는 없지만 그러나 기준은 하나님이 거룩하신 것처럼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 죄와 세상과 비진리로부터 자신을 철저하게 구별시키고 분리시켜서 주님 보시기에 부끄럽지 않은 그런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반드시 되어야 될 것입니다. 또 자신이 한 일에 책임을 지는 하나님의 자녀의 또 다른 특징은 항상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곧 지식의 근본이요 지혜의 시작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면 그들이 어떤 지식의 깊이가 있다고 하더라도 또 지혜의 원천이라고 한다 하더라도 참으로 어리석은 사람에 불과하다라는 거죠.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지혜가 없는 사람은 당연히 세상에 있는 것들, 눈에 보이는 것들에 마음을 둘 수밖에 없고 또 능력 있거나 힘 있는 사람들을 두려워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할 그리스도인들도 세상을 바라본다든지 능력 있는 사람들을 바라보게 된다면 쉽게 흔들릴 수밖에 없고 두려움에 처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베드로를 통해서 이런 것들을 교훈을 얻을 수 있죠. 베드로가 예수님을 바라볼 때는 무리를 걸어갔지만 아무런 두려움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가 밑에 발밑을 바라보았을 때는 그가 두려운 가운데 물에 빠지는 결과가 일어났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어떤 상황에서든지 주님을 바라보는 데서 눈을 돌이키게 된다면 우리는 믿음이 흔들릴 수밖에 없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여기서 또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저와 여러분이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고 또 살아간다면 어떠한 상황에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바로 지혜와 능력을 주님으로부터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잠언에 보면 14장 2절에 정직하게 행하는 자는 주를 두려워하나 행실이 패역한 자는 그를 멸시하느니라. 이미 그 사람의 행실이 패역되었다는 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는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늘 받고 있고 또 그 사랑을 실천하는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모든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게 됩니다. 따라서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손가락질을 하고 비난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은 그들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많은 교회들이 교파나 교단들에서 우리를 공격하고 한다 하더라도 절대로 거기에 우리가 두려워 위축되지 않을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우리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믿고 그대로 실행하기,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돌보심에 대한 약속을 믿고 확신 가운데 있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 따라서 주를 두려워하는 자는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을 신뢰하고 있기 때문에 기다릴 수 있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기다릴 수 있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주를 두려워하는 사람들은 자신이 한 말과 행동에 대해서 반드시 책임을 질 줄 아는 사람이 분명하다는 거예요. 따라서 저와 여러분은 요동치 않는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 반드시 자신이 하는 모든 말과 행동에 있어서 책임을 질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요동치 않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려면 두 번째, 물질에 대한 개념이 바로 서야 된다는 것이죠.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돈이 분명 필요하죠. 참으로 중요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주신 물질을 잘만 사용한다면 많은 효과적인 결과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지만 물질을 잘못 사용하게 되면 오히려 그 물질로 인해서 화를 가져올 수도 있게 되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이 가진 것을 자신의 것이라고 함부로 절대로 사용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또 우리가 가진 것은 모두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이라고 분명히 믿는다면 그것을 올바르게 잘 관리하고 사용하는 데 있어서도 자신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하고 있는지를 반드시 확인해 볼 필요가 있게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모두 하나님의 청직이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고 그 청직에게 요구되는 것은 신실함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청지기로서 자신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데 가장 중요한 부분들은 신실하게 하나님의 뜻과 계획 가운데서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효과적으로 효율적으로 잘 적용하고 사용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따라서 누구든지 억지로 부자가 되려고 하는 사람은 그 욕심 때문에 마귀의 올무에 걸리게 된다. 또 돈이 많은 것이 문제가 아니라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 그랬죠. 그래서 성경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지나친 욕심에 이끌려서 시험을 당하게 되고 결국은 그 시험에 당했을 때 죄를 짓게 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거죠. 따라서 가장 지혜로웠던 솔로몬도 급히 부자가 되려고 하는 사람은 죄를 면치 못하게 될 것이라고 우리에게 강력하게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요동치 않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는 물질에 대한 개념이 성경적으로 바르게 서 있어야 돼요. 그 물질을 대하는 태도 역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겸손하게 또 신실하게 성실하게 그렇게 바르게 대해야 될 것입니다. 물질에 대한 개념이 바르게 서 있는 하나님의 자녀는 또 어떤 특징들을 가지고 있는가 하면 어려운 자들을 이용하지 않는다라는 것. 세상 사람들은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는 참으로 어려운 사람들도 이용해 먹는 사람들도 있죠. 요즘 뭐 정부에서 어려운 그런 소상공인들에게 대출을 해준다 뭐 이러는 부분들이 이야기하니까 이런 거를 이용해가지고 사람들에게 사기를 치는 사람들이 있죠. 어렵고 힘든 상황에 처해 있는 사람들의 그 약점을 이용해서 뭔가 좋은 조건이라든지 이런 걸 제시함으로 인해서 그들의 어떤 그 작은 부분까지도 착취하는 그런 악한 사람들도 분명히 있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사람이 살아가는 데는 다양한 것들이 필요하지만 그 중에서 물질이 큰 영향력을 주는 것 사실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물질이 많은 것을 할 수 있는 거 정말 여러분들도 느끼실 거예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아무리 물질이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것처럼 보인다 하더라도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자신이 가진 물질을 무엇을 위해서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 앞에 칭찬을 받을 수도 있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움을 당할 수도 있게 되기 때문에 우리는 자신이 가진 것들을 함부로 낭비해서도 안 되겠지만 또 헛된 곳에 사용해서도 안 될 것입니다. 따라서 많이 가진 자나 적게 가진 자나 모두 주님의 종일 뿐이라는 사실을 기억한다면 많이 가졌다고 해서 자랑할 것도 아니고 없다고 해서 위축될 필요도 없다라는 거죠.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 10장 2절에 궁핍한 자를 판결에서 따돌리고 내 백성 중 가난한 자로부터 권리를 빼앗고 과부들을 자기들의 먹이로 삼으며 압이 없는 자에게서 강탈하는 자들에게 화 있으리라. 누구에게 이런 말을 하는 것이냐? 이런 사람들에게 뭔가 착취했던 자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그 어떤 관리라든지 높은 위치에 있는 그런 사람들이 이렇게 어려운 사람들을 착취해서 자신들의 배를 불렸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이 더 많은 것, 더 좋은 것을 얻기 위해서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준다든지 다른 사람들에게 착취를 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라는 것이에요. 특히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자신의 만족을 위해서 가족들을 힘들게 해서도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리스도인들은 가족은 물론 많은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을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삶이 반드시 되어야 될 것입니다. 잠언에서도 보면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자는 주께 빌려드리는 것이니 그가 베푼 것을 주께서 그에게 다시 갚아주시고 정말 열심히 주님의 뜻대로 살려고 또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사는 게 너무 힘들고 어렵다면
여유가 있는 사람이라면 반드시 나누고 베풀므로 인해서 함께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도움의 손길을 반드시 먼저 내밀어야 될 것이에요. 자신의 입장만 생각하고 어려운 사람과 어려운 처지에 놓인 사람들을 외면하고 힘들게 한다면 솔로몬은 또 이렇게 경고하죠. 가난한 자의 부르짖음에 귀를 막는 자는 누구라도 그 자신도 부르짖게 될 것이나 들을 자가 없다. 나는 아무 문제 없다. 나는 뭐 사는데 어려움이 없다. 그렇지만 정말 힘들고 어려운 처지에 있는 지체들을 우리가 생각한다면 자신이 가진 것이 얼마든지 간에 그 중에서 일부를 나누는 이런 베푸는 삶을 살아갈 때 주님은 오히려 그에게 더 많은 것들을 갚아주시고 채워주신다고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다는 거예요. 따라서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이유로든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무시하거나 업신여기지 말아야 할 것이고 또 그들을 이용해서 자신들의 이익을 조금이라도 취하려고 하는 그런 악한 마음을 품어서는 안 될 것이라는 거예요. 물질에 대한 개념이 바로 선 하나님의 자녀는 또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냐면 뇌물을 절대로 받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뇌물이라고 하는 것은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상대에게 뭐 돈이나 선물을 준다든지 또는 그것을 받는 것을 갖다가 의미하는 것입니다. 정치인들이나 사업가들만 그런 거 아니죠. 직장 생활을 하는 사람들도 보면 어떤 대가를 바라고서 이 뇌물을 주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입니다. 특히 재판을 하는 사람들도 뇌물을 받고 재판을 굽게 하는 이런 일들이 얼마든지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죠. 잠언 17장에 보면 악한 사람은 사람의 품에서 나온 뇌물을 받고 재판의 길을 굽게 하느니라 이렇게. 자신들이 어떤 승진을 위해서 또 좋은 어떤 환경이라든지 또 좋은 이익을 얻기 위해서 뇌물을 주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어떠한 이유로든 간에 뇌물을 주어서도 안 되고 받아서도 안 된다는 거예요. 왜? 뇌물은 판단을 흐리게 할 뿐만 아니라 죄를 짓게 만들기 때문이랍니다. 출애굽기 23장 8절에도 보면 너는 뇌물을 받지 말라. 이는 뇌물은 현명한 자의 눈을 어둡게 하고 의로운 자의 말들을 왜곡시키니라. 누군가가 처음에 뇌물을 줬을 때는 그걸 받으면서도 뭔가가 좀 불안하죠. 또 이거를 내가 받아도 되나 안 되나 갈등도 느낄 수 있겠죠. 그러나 그것을 받아서 한 번, 두 번 써보면 꽁돈이 생기면 이것이 어느 순간인가 자신도 모르게 현명한 눈을 어둡게 만드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뇌물을 받은 사람들이 처음부터 큰 걸 받지 않죠. 처음에 작은 것부터 하나씩 받다가 보니까 어느 순간에 큰 뇌물을 받고도 전혀 거기에 대해서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못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이스라엘 고관들도 욕심으로 인해서 뇌물을 받았던 것을 성경에 기록하고 있는데 그 우두머리들은 뇌물을 바라고 재판하며 그 제사장들은 삭슬 바라고 가르치고 그 선지자들은 돈을 바라고 점을 치는도다. 그러면서 그들은 주께 의지하며 말하기를 주께서 우리 가운데 계시지 아니하냐 재앙이 우리에게 임하지 아니하리로다 하는도다. 오늘날도 보면 목사라고 하는 사람들이 이런 짓 하는 사람들이 있다. 사람들에게 뭘 어떻게 해주겠다고 이렇게 하면서 돈을 받고 그렇게 기도해주고 이러는 사람들이 있어요. 사무엘의 아들들도 여기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대요. 그의 아들들이 그의 법도대로 행하지 아니하고 이익을 따라 뇌물을 취하여 잘못된 재판을 하더라.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는 뇌물을 받고 이런 잘못된 재판들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뇌물은 마음을 파괴시킨다고 말하고 있죠. 의인을 괴롭히고 뇌물을 받으며 가난한 자를 그들의 올바른 길로부터 벗어나게 하는 자들은 큰 죄를 짓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따라서 그리스도인들은 어떠한 명물로도 간에 대가성인 그런 물질들을 받아서는 안 되는 거죠. 왜? 그런 것들이 뇌물이 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물질에 대한 개념이 바로 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또 다른 특징은 고리대금업을 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분명 어렵고 힘든 상황에 처할 때가 있죠.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항상 일이 잘 되고 모든 일들이 잘 풀리는 거 아니죠. 때로는 사고라든지 질병이라든지 이런저런 문제라든지 이래서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얼마든지 우리는 어려움에 처했을 때 도움을 줄 수도 있고 도움을 청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단지 지체라는 이유 때문에 뭔가를 강요한다든지
어렵게 만든다든지 부담을 주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왜? 특히 돈 문제로 인해서 지체들 간에 가장 많은 어려움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실질적으로 돈 문제로 인해서 실족하게 된 사람들이 많이 있죠. 처음에는 그 돈을 꼭 어떤 다른 목적으로 또 자신이 어떤 악한 계획을 가지고 돈을 빌리거나 그러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많은 돈을 빌렸는데 그것을 갚을 수 없는 상황이 되게 되면 결국은 거짓말을 하게 되고 상대에게 피해를 입히게 되니까 그 결과로 인해서 다툼이 일어나 신뢰가 깨어져 그것이 영적인 부분까지 연결돼서 많은 사람들이 실족하게 됐다는 거예요. 느헤미야 5장 10절에도 보면 나와 내 형제와 내 부하들도 마찬가지로 그들에게서 돈과 곡식을 거둬 드릴 수도 있도다. 내가 청하노니 우리가 이 고리대금업을 그만두자. 고리대금업이라는 것은 뭔가 이자를 과하게 받고 돈을 빌려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특히 요즘 말로 사채로 돈을 빌려주고 높은 이자를 받는 것을 갖다가 고리대금업이라고 하는데 그렇게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뭔가 이자를 받고 뭔가 조건을 앞세워서 돈을 빌려주고 하는 것들은 그리스도인들에게 합당하지 않다라는 거죠. 자신이 만약에 형편과 여유가 생겨서 도울 수 있다면 과감하게 도와주는 거예요. 그것이 액수가 얼마가 됐든 간에 자신이 도울 수 있는 어려운 사람들에게 나눌 수 있는 그 마음을 보여주신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거기에 대한 부분을 갚아주실 것이 분명하다 이거죠. 따라서 성경은 사랑의 빛 외에는 어떤 빛도 지지 말라 이거죠. 만약에 지체들에게 또 다른 누군가에게 도움을 받았다면 비록 그 사람에게 그것을 그대로 갚지 못한다 하더라도 나는 분명 빚진 자라는 사실을 잊지 않고 누군가에게 반드시 그것을 갚아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살아갈 때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올바른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 따라서 내가 누구에게 베푼 것들은 빨리 잊어버리고 누구에게인가 도움을 받았다면 절대로 잊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아갈 때 우리가 빚진 자로 살지 않고 주님 앞에 섰을 때 상과 유업을 분명히 받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저와 여러분은 지체들에게 또 다른 누구에게인가 아무리 작은 부분이라도 도움을 받았다면 그 도움받은 것은 반드시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체들은 한 몸이며 영원히 함께할 가장 소중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섬겨야 되고 또 베풀어야 되고 또 함께해야 되는 가장 소중한 지체들임을 한순간도 잊지 않는다면 물질에 대한 개념이 우리가 바르게 섰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더욱 축복해 주실 것이고 풍족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실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요동치 않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려면 성경에 기록된 대로 믿고 실행해야 된다는 것이다. 구르는 돌은 이끼가 끼지 않는다는 속담이 있다 이거죠. 또 물이 오래 고이면 반드시 썩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또 아무리 새로운 새 기계를 할지라도 오랫동안 방치해 두게 되면 반드시 녹이 쓸게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따라서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또 듣고 실행하는 일을 절대로 멈추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마치 자전거를 타는 것처럼 잘 달릴 때는 넘어질 위험이 덜하지만 오히려 서려고 할 때 한눈을 팔 때 더 넘어지기 쉬운 것입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인들이 주님만을 바라보고 열심히 달려갈 때는 한눈을 팔거나 방황하지 않지만 그러나 생활에 여유가 생기고 마음의 여유가 생기면 오히려 한눈을 팔게 되고 쓸데없는 것들에 마음을 두게 된다면 이것이 오히려 넘어질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따라서 그리스도인들이 아무리 자신이 올바르게 살아왔고 또 견고한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할지라도 한순간 우리가 헛된 것에 마음을 빼앗긴다든지 불법을 저지르는데 동참한다든지 이렇게 되면 마귀에게 틈을 주게 되고 결국은 믿음의 대열에서 실족하게 되는 계기가 얼마든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인들은 언제나 흔들리지 않고 견고한 믿음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모든 일을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우리가 자신이 해야 될 뿐만 아니라 자신이 무엇을 결정하고 실행할 때는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이 최종 권위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래야 요동치 않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들을 우리가 다시 한번 진지하게 생각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성경에 기록된 대로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의 믿음은 더욱 견고해질 뿐만 아니라 어떠한 세상의 유혹이라든지 마귀의 미혹이 닥친다 하더라도 능히 우리가 이겨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대로 믿고 실행하는 하나님의 자녀의 또 다른 특징은 의로운 행실로 살고자 해야 한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주님으로 인해서 의롭게 된 사람은 분명하죠. 그래서 영원한 영생의 선물을 우리가 받은 것도 분명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영적인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도 분명하다. 그러나 우리가 우리의 삶을 한 번쯤 진지하게 돌아보면 과연 우리의 삶이 매일매일 의로운 삶을 살고 있는 것인가? 때로는 자신도 모르게 죄를 질 수도 있고 또 실수함으로 인해서 어려운 문제에 부딪힐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인들도 의롭게 살지 못하면 결과적으로는 불의한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이죠. 그럼 불의한 사람들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가? 고린도전서 6장에 보니까 음행하는 자들이나 우상 숭배하는 자들, 간음하는 자들, 여자처럼 행세하는 자들, 남자 동성연애자들, 도둑질하는 자들, 탐욕을 부리는 자들, 주정뱅이들, 욕설하는 자들, 착취하는 자들, 이런 많은 불의의 사람들을 갖다가 불의한 자라고 이야기하고 있다. 그리스도인들 중에도 이런 비슷한 많은 일들을 행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는 분명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다고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았지만, 그러나 우리의 행실은 지금도 여전히 의롭지 못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매일 매 순간 자신의 삶을 돌아봐야 됩니다. 또 요한계시록 22장 11절에 있는 불의한 자들에 대한 경고에 대한 메시지를 우리가 교훈적으로 잘 받아들여서 우리의 삶이 의로운 삶이 반드시 되어야 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1절에 보면 불의한 자는 그대로 불의함에 있게 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러움에 있게 하라. 반면에 의로운 자도 그대로 의로움에 있게 하고 거룩한 자도 그대로 거룩함에 있게 하라. 옳은 것을 행하는 의로운 사람들은 절대로 불의와 타협하지 않는다 이거죠. 그러나 불의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 불의한 행실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틈만 나면 세상과 타협하고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는 언제든지 불법을 행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더러운 걸레와 같은 의를 가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랑 가운데 주어진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매일매일 자신을 말씀의 물로 씻어야 되는 것이고, 또 의로운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자신의 삶을 끊임없이 말씀을 통해서 비춰보고 그 말씀에 비친 자신의 행실이 어떠한지를 점검하는 그런 생활이 지속되어야 될 것이고, 주님 오실 때까지 자신의 삶이 의롭지 않은 불의한 삶이 되지 않도록 정신을 차리고 깨어있는 저와 여러분이 반드시 되어야 될 것입니다. 성경대로 믿고 실행하는 그리스도인들은 또 어떤 특징이 있는가 하면 언제나 진실을 말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이 세상에서 존경받을 수 있죠. 아주 훌륭한 사람이라고 칭찬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원하든 원치 않든 간에 성경은 그들을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을 마귀의 자녀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아담 이후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태어나면서부터 불순종의 자녀요 진노의 자녀로 태어나기 때문에 그들의 아비인 마귀를 따라서 거짓을 말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따라서 거짓을 말하는 사람이 자신을 아무리 의로운 사람으로 가정하고 사람들 앞에서 자신들을 갖다가 가면을 쓰고 그런 위선자로 산다 하더라도 그들은 여전히 거짓말쟁이, 그들은 하나님 보시기에 가증스러운 자들이 분명하다는 거죠. 고린도후서 12장 6절에도 보면 내가 설령 자랑하려고 해도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으리니 이는 내가 진실로 말하기 때문이라. 그러나 나는 어떤 사람이 나를 보는 것과 나에 관하여 들은 것 이상으로 나를 생각하지 않을까 해서 삼가노라. 여러분들 스스로가 자신을 너무 자화자찬한다든지 자신이 특별한 사람이라든지 자신은 정말 믿음이 좋다든지 이렇게 자신을 드러내고 자랑하는 어리석은 자가 되서는 안 된다는 거죠. 비록 자신이 그렇게 잘 살고 있다면 너무나 감사한 일이고 또 그런 삶을 지속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되는 것은 분명하겠죠. 따라서 저와 여러분이 언제 어디서 누구를 만나든 우리가 하는 말은 진실되게 그렇게 반드시 해야 될 것이고 또 자신이 한 말에 대해서는 반드시 책임을 지고자 하는 그런 자세가 되어야 될 것이고, 고린도후서 12장 6절에 보니까 내가 설령 자랑하려고 해도
여러분들이 정말 자랑하려고 한다 하더라도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일이라면 그것은 부끄러운 일은 아니겠죠. 그러나 누가 보더라도 그렇지 못한 것을 자랑하려고 한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이미 스스로가 교만해져 있는 것이 분명하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성경은 어떻게 말해야 되는 것인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가 하면 골로새서 3장 23절에 무슨 말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죽게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아야죠. 그러니까 내가 어떤 사람에게 말을 하더라도 마치 주님 앞에 내가 말하는 것처럼 진실되고 정직하게 그렇게 말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따라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그리스도인들은 진리를 따라 진리를 말하고 진리 안에서 살기 때문에 거짓을 말하지 않을 수 있죠. 그래서 진실된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거죠. 또 성경대로 믿고 실행하는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정직하게 행해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이 정직한 삶을 살기를 원하시죠. 그러나 마귀는 그리스도인들을 정직하게 살지 못하도록 죄를 짓게 만들고 거짓을 말하게 해서 하나님의 뜻을 대적하고 거역하는 그런 배교하고 타락한 자로 살아가게 만든다는 거죠. 아담의 범죄 이후 죄가 들어온 상황에서는 모든 사람들에게는 죄성을 가지고 태어나고 또 거듭났다 하더라도 그 죄성이 옛성품으로 남아있다는 거죠. 그래서 선을 행하지만 죄를 짓지 않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다는 거죠. 구원받은 이후에도 그래서 죄를 짓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즉시 그 죄를 자백하고 늘 자신을 돌아보아서 자신이 혹여라도 죄를 진 것을 자백하지 않은 것이 없는지를 점검하는 하루의 마지막 시간들이 반드시 주어져야 될 것입니다. 히브리서 13장 18절에 보면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는 우리가 매사에 정직하게 살고자 하는 선한 양심을 가진 것을 확신하기 때문이라. 저 자신을 위해서 또 가족을 위해서 지체들을 위해서 끊임없이 우리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중보 기도가 왜 필요한 것인가. 끊임없이 우리가 이 세상의 유혹에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언제든 마귀의 공격에 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다는 거죠. 정직하게 행하는 자는 주를 두려워한다 그랬어요. 저와 여러분이 주를 두려워한다면 정직하게 살 수밖에 없죠. 왜? 우리의 마음을, 생각을 주님이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거죠. 하지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은 남을 속이고 거짓되게 말하고 행동함으로 인해서 자신의 유익을 끊임없이 취하려고 하는 어리석은 삶을 살아간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어떤 일이든 주님 보시기에 합당한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청지기로서의 모습이 반드시 신실하게 주님 앞에 발견되어져야 될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아첨하거나 간사한 그런 말을 만약에 꾸며내서 한다면 우리 역시 세상 사람들과 무엇이 다를 것인가 이거죠. 마음과 생각을 다 알고 계시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정직하게 행하는 모든 것들은 사람이 알아주든 알아주지 않든 간에 우리가 지속적으로 해야 할 올바른 자세요 우리의 마음가짐이 반드시 되어야 될 것입니다. 요동치 않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기 위해서는 자신이 한 일에 대해서 반드시 책임을 져야 될 뿐만 아니라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물질에 대한 분명한 개념이 바르게 서 있어야 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무엇을 하든지 간에 항상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약속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말씀을 통해서 이 세상이 어떻게 변하든 또 어떤 문제들이 일어나든 저희들이 유동치 않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주님 오실 때까지 달려갈 길을 마치는 그 순간까지 주님 맡겨주신 일들을 잘 감당하며 살아가다가 주님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서로 지체들을 사랑하고 또 배려하고 섬기는 가운데 한 사람도 낙오하거나 실족하지 않도록 함께 힘을 합쳐서 어려움을 극복해내고 또 주님 오실 때까지 주님 맡겨주신 일들을 잘 감당함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날 참으로 잘했다고 칭찬받을 수 있는 모든 형제 자매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다시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